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버지시여 성교헌금, 아버님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 미얀마 어린이 후원금, 주정예물, 1000번 건축물질, 주의 종이 아버지 앞에 성교물질과 소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미리 예비하고 대비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복을 부어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 속에 연결어져 더 장성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전 교인과 지교의 모든 죄종들과 전 선교사님들이 광야의 혹독한 연단을 다 통과할지어도 광야의 혹독한 연단을 다 통과할지어도 죽음이란 고통 속에서 다 광야의 연단을 감사로 이겨서 통과할지어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전 세계 위에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전도지로 아버지시여 교회의 모든 아버지시여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외와 전국의 아름다운 물질들을 전 세계 선교사에게 사용하고 쓰신 하나님, 물질을 선교사에게 물질을 헌신하는 자들 주님이 다 눈여겨보고 하신 줄 믿습니다. 찾아가셔서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는 전도의 사에게도 주렁주렁 열매 맺을지어다. 가정과 자손들도 형통한 자손이 나올지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은 예수님을 앞장서 주님 모시고 심부름꾼으로 뒤따라왔습니다. 혹독한 광야 연단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감사로 이기고 나면 다 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바라보고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좀. 요나의 스올의 뱃속에서 큰 교훈을 얻자. 요나의 스올의 뱃속에서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큰 교훈을 얻자. 요나의 고난을 통하여 나는 큰 교훈을 얻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고집을 피우면서 교만으로 잘못을 뉘쳐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갈갈하게 찢겨서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분노는 진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진노가 분노가 결국 어떻게 칼을 빼면 죽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여 잘못을 누이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회개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주님을 여기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녀된 혈통을 이어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생명을 은혜로 받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진노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멸망받을 자로 마지막 때 지금은 천사가 다니면서 너는 지옥 갈 자로 구분해버려. 죄악 마음에 강파하고 완악하면 주님이 구분해버립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면서 주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약품 중에 호르메시스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호르메시스란 이 독성 물질은 많이 먹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짐승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성분이 그렇게 아주 독한 독성 물질인데 아주 작은 소량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 방사선이 사람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여러분들 직원은 다 이렇게 해놓고 숨 멈추라고 해서 숨 쉬세요. 저는 저 바깥에 나가서 버튼만 누르고 방사선을 안 쐬려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직원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방사선이 몸에 그렇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쬐려고.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방사선을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면 10번, 12번, 15번, 많게는 20번씩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장혜련 집사님 남편도 방사선 치료를 아주 마지막 강력한 단계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방사선이 그렇게 위험한 독성을 가진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 환자들에게 왜 방사선 치료를 합니까? 지극히 조금 소량을 사용하면 이 호르메시스라는 좋은 효과를 통하여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세포가 강하든지 이 강력한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암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량을 쓰면 호르메시스라는 효과를 통하여 좋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은 질병은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 안 받고 올라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 과거의 어떤 끔찍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바로 여러분들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부작용이 인생의 삶을 사는데 부작용으로 여러분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것만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면서 극복하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담대한 현상이 일어나고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할 때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학계가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켜서 성숙한 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감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감사도 더 폭넓은 지경을 넓혀야 돼. 더 엄청난 지경을 넓히려면, 더 엄청난 경험을 통하여서 더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감사도 폭을 넓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 폭을 넓히는 작업을 성원교회가 했어. 사람들은 평안할 때만 감사해. 건강할 때만 감사해. 돈 잘 벌 때만 감사해. 직장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감사해. 진급만 막 쑥쑥하면 좋겠지. 근데 진급도 만들어 돼? 안 되지.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게 큰 성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직장에 진급을 잘할 때, 주변이 막 도와준 사람이 많고 가족들이 막 좋을 때는 그렇게 큰 성장을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연단, 광야 고난, 광야의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 갖다 넣어놓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더 깊은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요 선물 같은 은혜요. 고난만 쳐다보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끔찍한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였네. 너무나 엄청난 선물 같은 은혜를 주셨네. 그럼 여러분들은 더 폭넓은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여러분들 사람이 왜 변화가 안 습관에 젖어버려가지고 그 습관에 무뎌져가지고 습관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자식도 태어나면 여러분들 쭉쭉쭉 성장하고 성장해야지. 우리 유년주일학교 초 아이들 못 본 사이에 얼마나 아이들이 키가 커버렸는지 쑥쑥 큽니다. 크는 것을 보아야 좋지. 아이들이 커야 될 때 못 커봐. 아이들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쑥쑥 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선물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더 성숙하고 장성한 자로 만드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버리시고 더 크게 성숙시켜서 사용하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광야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더 폭넓은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어버려야 돼. 믿으십니까? 확 튀어나가 버려야 돼.
우물안 개구리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 요나서 1장 1절 3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지막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다시스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니까. 요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날려. 하나님의 음성만 좀 들려주세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불순종하여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하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들의 생명 같은 재산이요. 이 짐들은. 근데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다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풍랑이 더 삼킬 것처럼 다 사람을 여러분들 다 죽이려고 닥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다. 범죄한 자를 색칠하게 하여 제비뽑기를 하자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으니 제비뽑기를 하자 해서 요나서 1장 7절에 제비뽑기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뽑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다 그 말씀을 거울 삼으라고 딱 뽑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손에 그 많은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요나의 손에 정확하게 딱 뽑혔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 탁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대비시켰어요. 잊지 마세요. 제비뽑기를 뽑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물고기를 대비시켜서 물고기 뱃속에 턱 받아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신앙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잔잔하여졌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말씀인지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슨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풍랑도 개입하는 주인이셔. 주권자입니다. 물고기도 대비시키고 준비시킨 분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일을 개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신앙스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무슨 사건이나 문제를 하나님과 다 개입을 시켜야 돼. 개입시켜서 빨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될 줄 외치기를 청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시작.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스올의 뱃속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떨어진 상태요.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응?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희망도 없고 조금도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스올의 뱃속입니다. 요나는 이 끔찍한 스올의 뱃속에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여. 아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창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근데 물고기 그 스올 뱃속에서 요나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더 크게 성장시켰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과 불순종과 변질을 막아서 이 요나의 소울의 뱃속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전체 내용이 그래.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수월의 뱃속처럼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연단을 받을 때는 앞이 안 보여. 죽은 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치 걸어가는 상태와 같아. 죽은 상태, 절망적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막막해, 캄캄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막하고 캄캄하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셔 거기.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문제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계신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꾸 남의 탓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더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여서 수월의 뱃속 같은 광야의 연단과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여 내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려야 돼. 하나님 내 교만을 부서뜨려버리고 더 겸손을 통해 겸손한 자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생각에 앞서려가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편들과 타락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회개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회개의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과 사랑이야. 오직 감사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그 고난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이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이었다고. 우리 육체를 다시 쓰시기에 다 치료하시고 고장난 거 다 수리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뱃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 물고기 창자 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줘요? 광야 연단이 그래.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안 보여서 광야한 고난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붙들었으면 빨리 통과했고 복을 받았을 텐데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또 일어나서 또 죽을 맛으로 살다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광야 연단을 통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복을 받는 계기로 이 요나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복을 받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 한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수월의 뱃속,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진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됐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난리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음성을 듣고도 도망쳐. 우린 기억하세요.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한 장소가 수월의 뱃속이었어. 물고기 뱃속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요. 이 고난이 불순종하다 맞는 일이지만 선물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죄종의 입술을 통해 명령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지 않고 건성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앞질러 하다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말하자면 피해 도망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들 받아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건성이요, 건성. 항상 건성이 문제가 터져야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립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만나면 이 사춘기는 무섭게 성장하면서 무섭게 인격도 막 성장하고 뭐 육체도 성장하지만 모든 것이 지성, 감정, 자유도 함께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가장 좋은 때에 물오르는 좋은 때.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좋은 때를 잘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우리 성교 아이들은 진짜 훌륭한 자손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이 늘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을 늘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들어. 맨날 엄마 아버지는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로 생각하니까 건성이요, 건성.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 건성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에 말을 안 들어버려요. 말을 안 들어버리면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터져서 왜 엄마 말 안 해줬어? 왜 아빠 말 안 해줬어? 그렇게 원망을 하는. 진작 했단 말이다. 네가 안 들었단 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죄정에 애가 터져서 속이 터져서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건성이요, 건성. 건성이,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닥치면 후회를 합니다. 제가 전국에 1,000몇백 교회를 집회를 했잖아요. 전국 초격파적으로.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거의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식사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말을 하죠. 목사님. 왜요? 목사님의 설교가 다 내가 그동안 한 설교를 목사님이 와서 하셨는데, 제가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시험 들은데, 강사님이 와서 설교한 게 제가 다 한 설교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병도 치료되고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도 더 잘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더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다 한 설교를 강사님이 와서 했대.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집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자기 들으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들으라고 들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고침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주의 종이 너 한 사람을 들으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전 세계가 들어와서 전 세계 성사님들 가정들 외국에 들어와서 집에서 가정 지금 보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설교를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죄종이 있을 동안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울어. 딱 거짓말 안 해요. 주님,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에서 죄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 받았는데 건성으로 받아버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성화가 안 일어나고 성숙이 안 돼. 건성이요, 건성. 여러분들이요, 더 큰 성장과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자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건성으로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네가 도망가봐. 어디까지 네가 도망갈래? 하나님 낯을 피해서. 네가 도망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너는 광야 연단의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 너 죽을 만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창자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네가 만나야 변화되겠냐? 주님,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은 광야의 고난과 연단 안 통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빨리 통과해버려야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요나가 문제가 이제 터져버렸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아무 희망도 없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절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나에게 임한 말씀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자기 생각이 앞질러 가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때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직접 요나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께 다 교회 상달됐대. 악독이.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왕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자면 너는 어떤 고통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물 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사사로운 삶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예복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 그 명령에 순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왜 그걸 기억을 못해?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죄악이 내 귀에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를 그래서 도구로 삼아서 쓰겠다. 너 가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도가 쓰임 받고 싶다고 몸을 하나님 나 왜 나를 안 써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겠다는데 도망가. 도망쳐 버렸어.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래 시간이 걸려봤자 하나님 앞에 범죄밖에 더해. 빨리 선포해야지. 빨리 행해버려야지.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다시 합독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역버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렸는데 건성으로 듣고 도망쳐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저기로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저기에서 저기로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기억하세요. 어디로 도망쳐?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지금 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도망쳐? 네가 어디로 도망가? 한번 도망가봐. 도망가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고 괘씸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여러분들 괘씸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 하나님 앞에 노염을 격동시키는 삶을 살 때가 많다만, 봐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물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졌어. 너는 그래봐야 아무 쓸모자가 없어.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너를 훤히 보고 있는데 네가 불순종해서 도망쳐봐라. 너 도망가봐. 내가 너를 도망가보면 거기까지 내가 쫓아간다. 도망가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는 이 요나가 뭐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만났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해보겠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경과 고난을 만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이 사망에서 건져서 나를 구원시킬 분은 아무도 없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광야의 연단 훈련을 기도하고 말씀을 짜고 감사해서 이겨서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없는 은혜의 선물과 한없는 사랑의 선물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쳐봐야 이런 유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대.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절망적인 상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자기 영육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 놓였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서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도움이고 구원자시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망쳐봐. 한번 도망쳐봐. 도망치면 또 잡아와, 주님이. 어떻게 잡아와? 고난 속에서 쳐 넣어가지고 잡아와. 네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야. 그렇게 두 손 들 때까지 주님은 광야 연단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도할 때. 많은 자들이 광야 연단 훈련받고 고난 속에서 다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간대. 겨우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은혜와 보상과 면류관이 아무리 주급이 됐어도 그냥 인생의 삶을 그냥 고난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울부짖다가 광야의 연단 속에서 다 죽어서 겨우 벌거벗은 모습으로 천국 낙원에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협자고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면서 외복 입어서 더 수준을 높이면서 엄청난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거의 98%가 광야 연단, 광야의 고난에서 고난당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다 살다가 죽는데,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세상으로 맨날 싸우고 더 잘 먹고 이렇게 살다가 다 죽어서 광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 연단을 통과하잔 말입니다. 통과 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기억하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 요나는 기도를 회복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들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절박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월의 뱃속은 요나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전부 주권을 가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서 모든 고난을 가진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네 인생이 네 것인 줄 착각에 빠져 살지 마라. 네가 도망가? 도망가봐라. 도망갈라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던졌다고 지금 바울이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모든 사건과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과 다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요나는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알았어. 주인이심을 알았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인생의 삶의 모든 사건의 고난과 위험과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이 주인이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한 것을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나이다. 지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철시간에 말씀한 것을 내가 서원합니다. 약속 지키겠으니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나를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응?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제 깨달아서 서운하잖아. 하나님, 내가 그 명령하신 것을 지키겠나이다. 응? 여러분들 사명을 깨달았어. 이 고난 속에서 수월이라는 뱃속,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망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주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다니 창자 속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주셨을 때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갚겠나이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제 순종으로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너 주인이여. 네 맘대로 못 살아. 불순종하게 너 가봐. 못 살아. 응? 아멘입니까? 응?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기억해야 돼요. 왜 그걸 기억을 못할까? 소용없어. 이제 애복 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더 협착한 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았어. 구원의 수준이 아니요. 애복 입으면 신부의 수준이요. 더 신부의 수준에서 더 우리는 감사를 더 폭넓게 체험하면서 더 깊은 감사에 들어가야 돼. 그럼 오늘 요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받되 자기 자신에게 접목을 시켜야 돼.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사명을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피하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 내가 주님이 명령한 니네로 가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해야 돼. 복음 전도, 복음 선교,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 큰 효과, 엄청난 효과가 우리 인생에 나를 복되게 만들어버려. 근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광야 연단, 광야 훈련 속에만 거기서만 박혀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엎어졌다 넘어졌다 또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광야 연단 속에 다 죽는 거예요. 허성세를 40년이 아니라 일평생 70살 80살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 연단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 연단에서 훈련받다 죽으면 안 돼. 고난만 당하다 죽으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래, 모두가 광야 연단, 광야 고난에서 일평생 70년, 80년 살다 그냥 죽는다. 신앙생활을 평생 40년, 50년 해도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고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통과해야지. 감사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순종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기를 원한단 말이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한단 말인다. 무엇인지 다 준다. 그 말을 안 믿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받을 광야의 연단과 고난, 네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줬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여서 거지가 돼버렸어. 재산이 있을 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거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절망적인 상태의 경험을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5절 17절 보세요.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살아.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 아무도 돌보지 않아. 거지 신세가 그와 같은 신세,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습니다. 쥐업 열매를 먹는 그 자리가 이 탕자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가 되었어. 평생 축복의 장소, 잊을 수 없는 장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정신이 들었어.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잘못 살았네. 탕자는 평생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돼지나치는 거짓 신세, 그 신세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그 순간이 평생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정신이 든 장소.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장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그 장소에서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제정신이 돌아온 장소요. 그러니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 여러분 인생에 축복받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이 탕자처럼 어떤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장소가 되었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교회 나의 송목사를 만나서 신부단장성회를 통하여 회개할 때 축복받는 은혜와 사랑하는 장소가 돼서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를 통하여 예복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살에 있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성교회 지옥 간증을 통하여 자살을 멈췄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됐겠지. 여러분들은 이 탕자처럼 축복받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억하세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신앙을 바로 한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린 그 장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소, 축복받은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선택받았던 장소. 시편 119편 7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자, 시편. 자, 시작. 내가 주의 은혜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믿으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판단해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인데도 올바른 판단을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장래까지 얼마나 잘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란 말입니다. 또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만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니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하나님은 명심하세요.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더 협자고 좁은 비를 성장하고 장성하여 변화되지 못하면 다 광야 연단 속에서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 연단을 받다 다 죽는 것처럼, 고난을 받다 죽는 것처럼, 범죄하고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인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광야에서 다 고난당하다 죽는데,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서 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우성 치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저희도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될 줄 미식 천합니다. 광야를 우리는 통과하는 성숙한 성원교회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소울의 뱃속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네.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 모두가 더 큰 감사를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다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